섬김과 봉사는 복음을 듣지 못한 세상을 위한 선행적 사랑의 언어입니다. 지난주에 허름하고 망가지고 살기 힘든 환경 가운데 있는 집에 저희 집수리팀이 가서 집을 고쳐줬어요. 타일은 녹슬었고요, 벽지를 바르지 못해가지고 박스로 그냥 덧대어 있는 이런 상황, 저희 교회 팀들이 같이 가서 집을 바꿨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섬김을 했다는 거예요. 잘 섬겨드린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형제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러분, 섬김의 목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드러나는 것이고, 이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등장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크리스찬들의 진정한 정체성은 교회의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가서 여러분의 직장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고, 여러분의 캠퍼스에 들어가서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그 메시지가 실제화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봉사가 예수님을 증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좋으시면 두 손 들고 한번 해보십시오. 오늘 말씀 기대하십니까? 오늘 예배가 은혜가 되십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여름에 사역이 많이 준비되고 있어요. 또 킹덤 컨퍼런스 영상 보신 것처럼 청년과 다학생을 깨우는 집회도 준비되어 있고, 또 소년원 20년 넘게 섬긴 소년원 사역도 준비되어져 있고, 또 8월 달에 진행되는 도안 서머 페스티벌도 준비되어져 있고, 아웃리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 여름에 복음 전도 사역에 함께 하셔서 은혜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귀하신 분 오셨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귀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다 귀한데 특별히 우리 도안동을 책임지시는 리더입니다. 도안동장님, 김윤식 동장님 오셨는데 한번 일어나실 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네. 아멘. 여러분, 우리 동장님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말씀드리셔야 됩니다. 우리 시장님 오셔서 연말에 여기서 대전시 교향악단 송년 음악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MOU 맺고 이렇게 했는데, 동장님과도 우리가 이 도안동에 왔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와서 도안동이 더 행복해지고 따뜻해지고 살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믿습니까? 오늘 저는 5주간의 설교 시리즈 마지막 캐리그마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가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교회란 5가지 본질에 충실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5대 본질이 있는데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이 엽서가 다 한 장씩 삽입되어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레이투르기아,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하여, 목사를 향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두 번째, 코이노니아, 코이노니아는 공동체를 향하여, 교제를 의미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냥 가는 것은 교회의 본질, 성도의 본질을 충족하는 건 아닙니다. 예배 드렸다면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세 번째는 디다케입니다. 양육과 훈련이라고 하죠. 이 양육과 훈련은 나의 영혼을 위하여 존재합니다. 네 번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디아코니아, 섬김과 봉사를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지역사회, 어제 지난번에 저희가 보았던 것처럼, 오늘 하이라이트 영상에 나왔던 것처럼 한 지역, 한 가정이 완전히 폐허가 되고 박스로 이렇게 벽지 대신하고 화장실도 엉망인 곳에 가서 우리 교회 집수리팀이 가서 봉사하고
집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세웠지 않습니까? 이런 거. 교회가 교회 담장을 높이 세워놓고 여러분들 오세요 라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뛰어넘어가서 섬기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디아코니아. 오늘 마지막 5번째는 캐리그마. 따라해볼까요? 캐리그마. 그러니까 복음과 전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디다케는 믿는 사람들에게 양육과 훈련하는 거라면 이 캐리그마는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여러분 영국 하면 무슬림으로 완전히 변하게 되었고 또 프랑스 파리와 함께 무슬림 도시가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 또 교회 역사적인 놀라운 부흥을 보았던 교회들 또 청교도 운동의 시작점이었던 영국 땅이 초토화되고 이제 복음화율이 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킹스 아미 미니스트리라고 하는 한 선교단체가 설립되어졌습니다. 이 킹스 아미 선교단체는 그냥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그 단체에 몇 가지 규율이 있는데 이 규율을 다 100%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서명을 하고 들어오는데 특이한 점은 뭐냐면 군대와 같은 조직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세군과는 약간 다른데요. 군대와 같은 이 직제가 형성되어 있어서 성도들도 다 이 계급이 있고 또 정확한 군대와 같은 복장도 군대 같은 복장을 입고 그렇게 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도하는 킹스 아미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영국의 젊은이들의 놀라운 부흥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렇게 막 군대 같은 옷을 입고 소리를 지르고 말씀을 막 읽고 그러면 사람들이 별로 싫어할 것 같은데 그 킹스 아미 미니스트리를 통해서 영국의 젊은이들이 회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한 뉴스에서 보도되어졌어요. 제가 설교 말미에 영상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15절과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16장 14절 15절 16절의 배경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11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믿지 못하는 것과 마음이 굳은 것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자신을 보았다는 사람들의 말을 제자들이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툭 가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식사하고 있을 때 어떤 분위기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왜 11제자라고 뒤에 있어요? 12명 아닙니까? 한 명 어디 갔어요? 한 명은 가룟 유다가 은 30에 예수를 팔아서 죄책감으로 스스로 목을 맸어요. 그리고 11명이 남았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을까요? 베드로가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지만 닭이 3번 울 때에 네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작은 여인 소녀의 앞에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닭이 울렸어요. 닭이 울림과 동시에 베드로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이 11명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저마다 제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한 명은 자살했고 한 명은 베드로 밥 먹을 때 제가 볼 때는 제일 가운데 앉아가지고
할 말 다 하고 많이 먹으라고 하고 막 덜어주고 자기가 분위기를 주도할 것 같았는데 오늘은 좀 달라요. 베드로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어. 왜? 예수님을 3번 부인 얼마 전에 하고 왔거든. 밖에 나가서 펑펑 울다 왔거든. 아, 나라는 놈은 안 되는구나. 어? 예수님이 그렇게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 이렇게 저렇게 깨지고 실패하고 부서지고 무너진 상태의 제자들 11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게 밥이 제대로 넘어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11명의 제자들이 밥 먹는데 툭 가십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저는 좀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14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믿지 못했고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꾸짖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소식들을 다른 사람들이 들어 말했는데 제자들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청년의 때, 대부분 30대 미만의 20대들인데 이 20대 청년의 때를 세계 비전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함께 달려갔던 제자들 20대 청년, 내 청년의 3년이라는 황금 같은 시간들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바다도 건너가고 함께 기적도 보고 죽은 사람 살린 것도 보고 눈먼 자가 보는 것도 보고 앉은 병이 일어나는 걸 보고 온통 기적을 보았고 예수님의 신선한 가르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정제되고 아주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멘토링 되어졌던 11명의 제자들인데 이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 뿔뿔이 도망가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예수가 다시 살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어야 될, 다른 사람들 다 못 믿어도 예수의 제자들은 믿어야 되는데 예수의 제자들이 믿지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밥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믿지 못한 것, 마음이 굳어진 것.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로 결정하십시오. 이때는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떤 경우에도 당신의 마음이 굳어지거나 식어지거나 변질되지 않기로 작정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아멘입니까? 모든 것은 마음 결정하게 떠났어요.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어요. 마음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도안동에 땅을 사고 도안동에 건축을 하고 전통적인 교회가 아니라 젊은이들을 살리고 세상을 섬기고 도시를 섬기고 소통하는 교회, 도안동이 행복한 교회, 이런 교회를 짓겠다고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의 마음은 지금 눌릴 대로 눌려 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베드로, 괜찮아. 베드로, 한경호 전사님 올라와 보세요. 베드로. 자, 베드로 흉내를 내고 와야 돼. 이건 사전에 없던 얘기여서 미안합니다. 네가 나를 3번 부인했어. 그리고 밥을 먹는 거야. 내가 왔어. 그럼 야,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경호야, 베드로야, 네가, 야, 너 17살 때 나 만나서 지금 14년 동안 오고 있나? 그래. 근데 어떻게 내가 나를 부인할 수 있어? 한번 말해봐. 죄송한다고 얘기하면 다야? 힘을 내. 너 주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근데 고생을 좀 하자.
네 마음은 좀 다시 한번 점검해봐. 가서 화장실 청소해. 가만히 이제 가세요. 박수 한번 주시겠어요? 예. 저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예?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너희들 나 믿지 못했지? 그리고 너희들 마음이 굳어졌어. 왜 믿음이 없어? 저 같으면 막 화를 냈다가 또 막 격려해줬다가 막 위로해주고, 인간이란 게 다 그래. 너만 그런 줄 알아? 다 그래. 다 실패한 존재들이야. 이렇게 할 것 같았는데 우리 예수님 보세요. 15절 말씀에 와,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누구든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고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인간적인 감정선을 건들지 않으세요. 그리고 본질적인 복음 선포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던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실패한 제자들에게 전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실패한 사람들, 부인한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 상한 심령으로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제자들. 아마 여러분도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 깨어진 마음으로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상한 심령으로 오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부부의 문제로, 자녀들의 문제로, 친구들의 문제로, 아니면 재정적인 문제로, 아니면 건강의 문제로,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고민 가운데, 아니면 내가 그렇게 사모했었고 내가 그렇게 따랐던 사람인데 내가 먼저 부인하고 배신해서 배신자가 된 나라는 존재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쓴 마음을 가지고, 부서진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가 하면, 너희는 가서 온 세상에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가장 높은 차원의 부르심, 인간적인 위로하기 전에, 격려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선포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잘난 사람 없어요. 흠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흠이 많은 사람들, 깨어진 사람들, 부서진 사람들. 최선을 다하고 싶었지만 어느 지점에 가서 늘 반복적인 실패를 하고, 이 중독을 끊고 싶었지만 도무지 이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끊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 내 실존, 연약한 내 실존이 드러나서 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오늘 복음 선포의 중요성, 캐리그마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라고 말씀합니다. 실패한 너희들, 깨어진 너희들, 부서진 너희들, 아픈 너희들, 낙심한 너희들, 상한 심령 가운데 있는 너희들, 돈도 없고 실력도 없고 이렇다 할 백도 없는 너희들 복음을 증거해. 실력이 있는 사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잘생긴 사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고 깨어진 모습 그대로 복음을 증거해. 있는 모습 그대로, 의심하는 모습 그대로, 마음이 굳어졌어, 마음이 식어졌어, 식어진 마음 그대로 멈추지 마 라고 주님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대상이 등장합니다. 온 세상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 안에 갇혀있지 말고, 교회 담장 높이 세워놓고 교회 안에서 숨어있지 말고, 교회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가서 온 세상의 도안동과 서구와 대전 땅과 전주와
일본에 가고 캄보디아 가고 이집트에 가고 튀르키예에 가고 몽골에 가고 거기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의인에게만 복음을 증거하고 잘생긴 사람에게, 직업 있는 사람에게, 똑똑한 사람에게, 많이 배운 사람에게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도시에서 복음을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모든 모습에 있든지, 그 사람이 가난하든 그 사람이 부자든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안 증거해야 돼요?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알코올 중독자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손 들어보세요. 내려보세요. 알코올 중독자가 우리 교회 오면 힘들 것 같은데 손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좀, 저기 몇 명 있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근데 성경은 제가 말씀을 선포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에게는요, 제외되는 영역의 사람이 없습니다. 알코올 중독자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저는 당신이 지금 술 먹고 있는 사람 아멘 해보세요. 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내가 술을 못 끊어서 술을 끊을까 교회를 끊을까 고민하는 사람 있어요? 술을 끊을까 교회를 끊을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술 때문에 교회를 끊지 마세요. 담배를 끊을까 교회를 끊을까. 오랫동안 내 마음의 위로가 되었던 이 담배 말보로 레드 마일드 세븐, 이거 끊으려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끊지 말라는 거예요. 담배 피는 모습 그대로 교회 오면 돼요. 술 먹는 모습 그대로 교회 오면 돼요. 술이 좋다는 게 아니고 담배 피도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교회를 오지 못하는 것은 복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조차 차단되는 거라는 거예요. 질문, 동성애자 교회 와야 돼요, 안 와야 돼요? 동성애는 죄예요, 죄 아니에요? 세상은 동성애는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분명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합니다. 동성애는 죄가 맞아요. 그런데 동성애자도 복음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동성애자도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턱이 높은 교회가 아니라 에브리바디 오케이, 어떤 모습이든지 오십시오. 오늘 찬양하는데 마지막에 그 한 자매가 리딩하는 찬양, 나는 이전의 사람, 옛사람 아니요. 얼마나 또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 갱년기 아니라니까요. 그냥 우리 목사님 갱년기인가 봐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나 그냥 주님 앞에 예배하다가 이전의 사람, 난 옛사람 아니요. 그래, 맞아, 나 옛사람 아니야. 내가 갱년기면 이호건 집사님 어떻겠어요? 제가 지난주에 연구단지 그 기도 모임에 갔어요. 처음에 보니까 4명, 3명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1년 됐대요. 12명이 모였어. 얼마나 감사하니. 목요일마다 모여서 그 점심시간, 여러분 직장인들의 점심시간이 보통 중요합니까? 진짜 중요한, 요 점심시간만 기다리는 거잖아요. 뭘 먹을까? 근데 그 점심시간을 반납하고 함께 모여서 일용할 양식, 그 말씀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같이 나누고, 읽고 나누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김강산 형제 집사님의 리더가 되고 있더라고요. 원래 개척했던 이호곤 집사는 서울로 발령나서 서울에 갔는데, 서울에 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그 모임을 개척해가지고 두 명 모아놓고 또 목요일날 또 일량 모임을 또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게.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 담장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담장을 훌쩍 뛰어넘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국가, 모든 도시,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 의인이든 죄인이든 술 취했든 어떠한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거룩한 사람만을 위해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냄새나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많이 배운 사람들만을 위하였습니까? 못 배우고 돈 없고 가난하고 내 힘으로 도대체 살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방향성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어떤 특정 계층만을 위한 교회는요, 분명히 어려움이 생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니까. 백인 중산층을 위한 교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어마어마했던 교회인데 한순간에 몰락해요. 그들에게 무엇을 전할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파하라. 질문,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뭡니까? 굿뉴스, 좋은 소식이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당신은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습니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고 고민과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저주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 주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고 그분은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못 박혀 죽어 주셨습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씻음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죄사함의 법칙을 말씀하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원칙에 부합한 결과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죄를 나를 위해 쏟아주셔서 내 모든 죄는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전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승천하시고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재림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제가 질문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너희는 가서 온 세상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이데올로기 증거하지 말고, 정치적 노선 증거하지 말고, 연예인 증거하지 말고, 나는 철학 증거하지 말고, 나는 교육 증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라. 교회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 교회에서 정치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데올로기가 중심이 된 교회 잘못된 겁니다. 철학이 중심이 되고 교육이 중심이 되기 잘못된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어야 합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십시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생겨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을까? 사형리를 달달달 암송하고 전도 폭발 훈련 받으면 잘 증거할 수 있을까? 도움이 돼요. 그런데 그것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친하고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복음을 잘 증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논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만남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들었을 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16절 말씀, 누구든지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받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받지 않으면 심판,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기에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한 4, 5년 전에 미국에서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지옥은 없다, 뭐 이런 게 유행이었어요. 그 근거가 뭐냐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만들겠느냐, 모르는 얘기, 성경을 안 읽어서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처음 하실 때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공생의 최초로 하신 사역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것이었어요. 나를 살린 그 복음은요, 가장 완벽한 복음이고 충분한 복음이에요. 결코 우리가 침묵할 수 없는 생명의 소식이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구원받았다 믿는 분 아멘 해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이제 안식일 교회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언제 받았어요? 몇 날 몇 시에 받았어요? 응? 여러분, 예수 믿으면 100%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복음에 대한 불타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 받은 사도들이 공회 앞에서 복음을 강력하게 선포하면서 나는 보고 들은 것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를 언급하지 않고 더 이상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제 마음속에서 불, 곧 내 뼛속에 갇힌 불 같습니다. 내가 그것을 견디는데 지쳐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내가 복음을 증가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내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실패했던 베드로, 부인했던 베드로, 고개를 숙이고 있던 베드로, 11명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하셨죠. 그 베드로가 다시 힘을 얻고 성령 받아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3,000명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것은 우리 모두가 선포해야 될 생명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도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복음은 모든 깨어지고 상하고 부족하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모든 사람들, 중독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사람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회복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벨론 시스템 속에서 어둠의 영들이 강력하게 포진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뒤틀려 있고, 성경의 가치가 바닥에 떨어진 이 오늘날 같은 바벨론 시스템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숨어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어제 지난주에 세계로 금난교회 김남수 목사님 414 운동 창시자죠. 4세에서 14세까지 집중해서 복음을 증거한 세계 선교의 한 축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운동이고 창시자인데, 김남수 목사님, 주성균 목사님 부부, 우리 부부, 프랑스에서 오신 선교사님 부부, 또 목사님들 부부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식사할 때 김남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것은 돈이 없어서도 아니고 건물이 없어서도 아니다. 믿음의 선포와 야성이 죽어서이다. 믿음의 선포와 야성이 죽은 이유는 기도가 식어져서이다. 여리고 기도에 와서 보니까 뜨겁게 기도하는 그 새벽 5시까지 기도하는 걸 보니까 한국 교회가 이랬고 사도행전 교회가 이랬을 텐데 오늘날 교회가 너무너무 젠틀하게 간다는 거예요. 네? 너무너무 젠틀하게, 너무너무 나이스하게. 여러분, 나이스한 것이 힘이 있습니까? 젠틀한 것이 힘이 있어요? 관계 속에서는 젠틀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때는 몸부림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젠틀하면 어떡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 좀 끼쳐보세요. 하나님 나한테 은혜 좀 끼쳐보세요. 이게 뭐야?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진 마음, 상한 마음 가지고 울부짖는 거 아니에요? 주님, 내가 죄인이에요. 주님, 내가 영적인 문둥병자예요. 주님,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오셨는데 내가 아직도 그 죄의 문제를 씨름하고 있어요. 이 내가 끊고 싶고 해결하고 싶고 내가 정리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돼서 내가 주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죄와 죄의 결박과 죄의 사슬에서 자유케 되고 싶어요. 내 다스리지 못하는 이 혈기의 문제, 이 말 실수하는 문제, 끊임없이 말을 실수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계속 상처를 주는 이 내 언어 생활에 이 잘못된 습관들, 내 혼의 반발들, 작은 것에서 내가 버럭버럭하는 이 혼의 반발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낮은 자존감의 문제, 열등감의 문제, 과거의 쓴뿌리의 문제,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주님 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집사이고, 주님 내가 권사이고 장로이고 목사인데, 주님 내가 사명감이 식어지고 있어요. 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식어지고 있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앞에 몸부림치고 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열정이 다 식어졌어. 젠틀하게 쩍쩍거리고, 설교도 쩍쩍거리고, 그냥 이렇게 본질적인 메시지 안 하고 그냥 수박 겉할 듯이 그냥 넘어가고, 위로하고 좀 웃기다가 그냥 축복합니다 하고 보내고. 여러분, 그러니까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교회에 뒤처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섬기고 베풀고 구제하지만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이, 특심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드릴 수 있겠는가? 로마서 10장 말씀에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듣겠습니까? 또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발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세요.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VIP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분들 그냥 설교 듣지 마시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 형제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분명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과거에 부교육자 있을 때, 서울에서 있을 때 그 교회가 시장 쪽에 있었어요.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뭐냐면 한 젊은 열정적인 20대 청년이 그 시장 아주머니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시장에 있는 아주머니들에게 막 증거했어요. 예수 천당 불신족을 증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 장사하니까 좀 비켜달라고 다음에 오라고 하니까 그 젊은 청년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나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장사하고 있지, 계속 그렇게 살아 하고 젊은 청년이 그렇게 하고 가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은 진리예요. 근데 그 진리를 표현하는 그릇이 뭡니까? 너무 오염되어 있어. 완전히 녹슬어 있어. 그 생명수인 복음이 그 사람이라는 파이프를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을 통해서 그 복음이 생명수가 전달되어지는데, 복음은 진리인데 그 녹슨 파이프, 녹슬었고 불순물이 잔뜩 껴있는 그 20대 청년의 입술을 통해서 나갈 때 그 복음의 정수는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거 좋은 거예요. 그런데 따뜻하게 해야 돼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미성숙하면 안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귀한 씨를 들고 울며 나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기뻐하며 단을 거두리라. 저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불신자들이 한 명도 빠짐없이, 여러분 가족과 친척과 여러분 동료들 가운데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렇게 막 예수 천당 불신족 맞는 말이지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졌습니다. 관계가 깨져서 우리는 영벌 가운데 살아가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돼요. 죽으면, 사람은 다 죽는데 죽은 다음에 그대로 끝이 아니라 개되고 짐승되고 돼지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가 되는데, 그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당 가고 믿지 않는 지옥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독생자를 우리를 보내주셨고 우리 위에 십자가에서 십자가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해요. 예수님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어요. 언젠가 주님 오실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뿌리는 인생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데 나와 함께 쓰임받기 원합니다. 따뜻하게 차근차근 설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말고. 아멘입니까?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릴게요. 설교 서론에서 말씀드린 킹스 아미 미니스트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 2, 3분 되는 영상입니다. 굉장히 저는 이 영상을 볼 때 감동이 됐습니다. 이 영상 보고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십시다. 실제로 2018년 이후 영국의 교회 출석자는 약 200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오랜 복음의 침체기를 겪었던 영국 교회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변화의 중심에는 젊은 세대의 폭발적인 신앙 회복이 있습니다. 한때 신앙의 요새로 불렸지만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고 술집이나 모스크로 바뀌었던 영국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And to the Lamb be praise and honor and glory
젊은 세대가 다시 교회를 찾고 있는데요. 거리에는 찬양이 울려 퍼지고 버킹엄 궁전 앞에서는 예수는 왕이시다라는 외침이 터져 나옵니다. And a couple of other things, and it's been incredible. Every day we're getting people enlisting to be part of King's Army, like in 20 to 30 enlistees per week at the height of this momentum. Just people reaching out from all over England saying, I want to be part of this movement. 킹스 아미는 영국 전역을 뒤흔들고 있는 거리 복음 운동입니다. 운동을 이끌고 있는 킹스 아미 창립자 스콧 맥나마라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시민으로 머물지 말고 복음의 군사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운동 참석자들은 실제 군복을 입고 군대식 구호 아래 예수는 왕이시다를 외치며 런던 한복판을 행진합니다. 10년간 런던에서 사역해온 스티븐 존슨 전도사는 요즘처럼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자 나서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It's quite normal to be mocked and ridiculed and heckled. Now we're seeing young people actually come to us for conversations in the street and actually wanting serious conversations. And something has radically changed in people's hearts. 실제로 2018년 이후 영국의 교회 출석자는 약 200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오랜 복음의 침체기를 겪었던 영국 교회 역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변화의 중심에는 젊은 세대의 폭발적인 신앙 회복이 있습니다. 18세에서 24세 젊은이들, 그 중에서도 남성의 교회 출석률이 4%에서 16%로 4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A real wave of interest, especially interestingly from young people in this country who it appears are returning to church again. Very often these are young people who don't necessarily have any history with Christianity. So these are very unchurched Gen Z people. I have never seen more unity in the local area between the churches, and I've never seen more interest in evangelism. God is working. 청교도의 발원지임에도 수십 년간 쇠퇴의 길을 걷던 영국 교회. 청년들로부터 예수님의 이름이 다시금 영국 거리 위에 높이 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이슈였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까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영국의 청년들 하면 굉장히 타락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 것 같고 어떤 제도와 틀에 갇히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할 것 같잖아요. 사실 영국에서 독일에서 영국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올라오게 되고 사신신학, 신학인데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가리키는 신학이 있어요. 그 신학의 일종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자유주의가 들어왔어요. 자유주의가 들어오면 하나님의 성경의 권위가 흔들려요. 성경을 다 분해해서 역사책으로 둔갑시킵니다. 위인전적으로 둔갑시켜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인식보다는 역사책으로 성경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니 신앙의 기준이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믿음의 사람이, 불받은 사람이 킹스 아미 미니스트리를 만들어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와 제자들을 일으키겠다. 대단한 겁니다. 놀라운 것은 18세에서 24세 청년 남성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갈 때까지 간 사람들, 중독, 허무주의의 끝, 바닥을 쳐본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할렐루야, 더 높은 차원의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인생의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원숭이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 하나님의 이미지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내 안의 모든 갈증들이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것은 복음 선포만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옛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준은 복음을 통해서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더 깊이 나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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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가슴에 손을 얹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아무런 소망도 없는 나를 위해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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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이 낮은 날 위해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망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랑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일어난 손을 잡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싶어 하십니다.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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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두 손 들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난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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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것이 되었도다. 복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로 인하여 나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아멘입니까?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가슴 뛰는 일이에요. 억만 주고 억만금을 줘도 포기할 수 없는 건 예수 그리스도예요. 몇십억을 줘도 포기할 수 없는 건 예수 그리스도. 돈은 다시 벌면 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기회는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믿고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의 가사처럼 나는 더 이상 옛사람이 아니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함께 주님이 달려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믿는 자들을 제자화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열방을 섬기고 세상의 빛이 되고 이 땅의 소금이 되는 삶,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함께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살아계신 주님, 내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자리에 예수 믿고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결정하는 사람, 지쳐있는 사람, 낙심되어 있는 사람, 깨어진 사람, 두려운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회복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 아니요 사방에서 건지신 주의 자녀이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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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없는 주의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지쳐있는 여러분, 깨어진 여러분, 상한 심령을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당신에게 새 힘을 부어주신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사랑한다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만 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손을 잡고 함께 가자.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하시네 세상 끝날. 우리 두 손 번쩍 들고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닙니다. 이제 나는 아멘. 사람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사방에서 거짓이 주의 자녀이니. 그 한없는 주의 사랑 안에 기쁨으로 걸어가. 이제 나는 옛사람 아니요 이제
그 아로는 주의 사랑을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기쁨으로 걸어가겠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한 주간 동안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지고 상처 입고 상처 입히고 배신하고 배신당하고 깨어진 모습으로 실패한 모습으로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데 구원의 감격 식어져서 굳어진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 한때는 그 주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흘렀었는데 그 구원의 감격 식어진 채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돈 따라가다가 돈 벌다가 쾌락을 쫓다가 예수님 다 잊어버리고 깨어질 대로 깨어진 상태로 오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한다 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회복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회복되어 쓰임받을지어다. 너희는 온 세상에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여라. 믿고 세례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믿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돈이 있든 유명하든 정치인이든 경제인이든 똑똑하든 누구든지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 전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부모, 내 자녀, 내 형제, 내 친구, 믿지 않는 자에게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가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